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또 짐승이 나타날 것이다. 또는 이제 멸망받는 이제 대적하는 자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서 자기를 나타낸대요? 성전에서 자기를 나타낸대요. 성전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 저기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성경을 또 정확하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나오스라고 그래요. 나오스, 남성 단수로 말하는 나오스입니다. 이게요, 몸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몸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몸을 지배하는 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죠. 육체가 육체대로 살기를 이제 바라면서 우리 몸을 육체로 살도록, 이 성전을 육체로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육체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칭하는 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너 껍데기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너 속의 내용으로 알맹이로 살지 말고 껍데기로 살아라. 육체로 살아라. 이 세상으로 살아라. 땅을 위해 살아라. 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짐승과 우상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이 오는 이유는 우리 보고 껍데기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땅을 위해 살아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껍데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알맹이를 위해 살아라, 내용을 위해서 살아라, 너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과 우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게 이것이 대적하는 자고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막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알맹이가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2장의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성전을 나오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몸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 성전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 있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그냥 한 번에 없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네가 짓는다고?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뭘 얘기한 거다? 몸을 얘기한 거다. 이 몸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이 건물 성전, 이제 없어져야 할 그 건물 성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성전인데 그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성전인데 다 성전이라고 써 있는데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봐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마태복음 24장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저 성전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히에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 성전. 그 히에론이라고 성전에 있는 그 단어를 쓸 때, 그때 고린도 전서 9장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목사도 있고, 그죠? 제사장도, 옛날에 제사장도 있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성전은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게 옛날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성전을 지키는 이제 뭐 문지교와 같고 제사장과 같고 이제 이런 이제 입장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이 얘기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성전을 얘기할 때, 저거는 히에론이에요.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지키는 자, 건물을 이제 이렇게 맡아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를 얘기할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3절 4절을 얘기할 때는 몸 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세워져서 그 예루살렘 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몸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나우스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냐면 남성 단수예요. 나우스는 남성 단수. 그 말은 성전이 된 자, 성전된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적그리스도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야. 여기다 우상 세우지 말라는 거야. 여기다가 육체적인 삶을 살게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다가 땅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야. 이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전이니까 너가 이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너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 인위적으로 그거에 숭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거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 죽음의 시대가 온다. 성전이 다 멸망할 시대가 온다 말이에요. 그 몸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 이렇게 했겠어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영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짐승 같은 우상이 존재하지 않도록 내 몸이 영적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시라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라고.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하지만 막연히 그냥 말세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믿음을 세워나가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는 여러분 다 넘어뜨립니다. 가짜 세상에서 여러분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고 해야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자, 몸 성전, 내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 성전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성령의 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거룩한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정결한 몸,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 이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몸에 있는 이 성전을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정결한 몸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몸이 아파서 아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 하나님, 내 몸이 망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고요. 근데 멀쩡한데, 자기가 건강한데, 멀쩡하고 건강한데 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나쁜 물질 같은 거 여기다가 주사바늘로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그런 거지. 지금까지 모르니까 그랬지만 이제 아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까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된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물질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이렇게 조심해 주시고 깨끗한 몸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마지막 때라, 이 말세라, 성령의 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자꾸 거룩한 깨끗한 몸을 세우지 못하도록 자꾸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그래도 자기가 잡고 마귀가 쓰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가 붙잡고 쓰는 종들이 있는데 마귀가 자기 종들 없겠어요? 마귀도 자기가 쓰는 종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교회를 못 모이게 만들고, 어쨌든 사람들 몸속에 나쁜 물질을 집어넣어서라도 생명을 갖다 뺏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주십시오, 내 몸의 주인 되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도하는 자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조하는, 하나님과 같은 편 먹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증인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령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 마지막 때예요.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 우상, 이것이 우리의 전을 뺏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전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로 살으라고 할 거야. 이 세상은 껍데기, 보이는 거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살아라,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에도 좀 약간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6, 17절을 한번 봐봐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여는 알지도 못하는 자야,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알지 못하니까 눈 멀었으니까 뭘로 인도하겠어요? 자기가 보이는 거로 인도한단 말이죠. 눈먼 인도자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떠져야 되는데 땅에서 눈을 떴어요. 하늘에서 눈먼 자야. 그러니까 땅에서 눈을 떴으니까 땅에서 보이는 것대로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땅에서 눈을 감았어도 하늘에서 눈뜬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 말은 이 땅에서 눈뜬 자들이여, 그 말이죠. 이 땅에서 눈뜬 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성전은 뭐냐면요, 내용입니다. 성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이 눈 멀었으니까 지들이 그러는 거죠. 안 지켜도 된다는 거야.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대요. 성전에 금으로. 왜냐면 금이 더 중요하니까라고 생각한 거죠. 금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성전이 중요해요? 금이 중요해요? 자,
23장 17절도 한번 봐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성전이 더 큰 거야. 성전이 큰 건데 사람들은 금이 더 크다고 그런 거예요. 금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자, 성전이 뭐라고 했다고 제가 얘기할 때? 내용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금은 뭐예요? 껍데기지. 자, 성전의 물품 중에서 금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요? 금을 갖다 겉으로 입혀요? 겉으로 입히니까 보이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게 금이고 보이지 않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금이고 속에 있는 내용이 성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는 맹인이라는 거야. 니네가 지금 보이는 게 다 뭐야? 금으로 보이지? 금으로 보이니까 금으로 맹세한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위에서 보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성전.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인 내용이 중요하네. 다시 말하면 몸 성전이에요. 남성 단수거든요. 이게 나우스입니다. 나우스. 이게 내적인 거죠. 몸 안에 있는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껍데기 씌운 것은 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사람들도 자, 이제 뭐 허름한 옷을 입었으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은 말고, 우리들은 허름한 옷 입어도 좋아하죠. 대부분 허름한 옷 입고 오니까. 그러니까 허름한 옷 입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옛날에는 화려한 옷을 입으면 막 영접하고요. 그때는 옷을 좀 허름하게 입으면 막 저쪽 뒤에 서 있으라고 밖에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겉으로 입은 게 중요하냐, 속에 그 사람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입은 게 중요하다라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했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속의 내용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 성전하고 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금이 껍데기잖아. 껍데기니까 이 금이라는 건 녹여져야 되는 거예요. 녹여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른 거잖아요. 녹여서 바른 거잖아. 녹여서 뭉탱이로 어디다 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녹여서 바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녹여서 발랐으니까 껍데기가 됐겠죠, 그죠? 옷을 입힌 거지. 그러니까 금으로 옷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이 중요한 건데 겉에는 금으로 입혔으니까 금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녹여서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은 원래 어떻게 됐어야 정상인 거예요? 녹여져야 그게 발라졌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어야 이게 발라졌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은 죽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녹여서 부어질 때, 이것이 녹여졌다는 말은 금이 금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석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녹여서 죽여서 이것을 바른 거잖아요. 바르니까 이 속에 있는 진짜 내용인 성전하고 하나가 됐지. 죽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껍데기는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의 내용하고. 그래,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니까 이게 딱 하나가 됐잖아. 맞죠? 예. 그래서 이 금 자체로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껍데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은 녹여서 죽어서 발라져야 하나가 되는, 죽어야 값어치가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그 자체, 내용은 성전은 성전 자체가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너는 맹인이다. 너는 보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내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늘에서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화려하다고 보는 것이, 값어치 있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의 내용을 값어치 있게 보는 것이다. 무엇을 입었든 상관없이 네 속 모습이 그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성전에 금이 덮여서 금만 보인단 말이에요. 성전에 금이 덮이니까 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덮여서 금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은 살아가죠.
그러나 사실은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뭐가 돼야 돼?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된다. 겉의 모습은 화려하게 금으로 입히지만, 그래서 이 모습이 만약에 진짜 거룩한 깨끗한 성전이 되면, 그러면 금이 입혀진 것이 값어치가 더 드러나겠죠. 근데 속에 있는 게 더러우면 금을 아무리 입혀놔도 소용없죠. 쓰레기에다가 금을 자꾸 이렇게 묻히면 어떻게 되겠어? 쓰레기에다가, 똥에다가 자꾸 이 금을 입히면 어떻게 되겠어? 소용없는 짓이에요. 깨끗한 거룩한 전에다가 금을 입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뭐가 되겠어요? 제단이 뭐예요? 제단이 내용이겠죠. 제단이 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물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내요? 껍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물이 껍질을 얘기하는데, 예물이, 자 보세요. 잘 생각해요. 껍질은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벗겨져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껍질은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임했을 때 육체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껍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물은 어떻게 할 때 제단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죽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죽어야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했죠. 야, 죽은 거, 삶은 거 갖다가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삶기 전에 날 거 가져와라, 막 이러죠. 어떤 제사장들은 기적 구약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은 다 죽여서 제물로 올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냥 날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또 그걸 팔아 먹을 수도 있고, 그걸 또 이제 또 먹을 수도 있고, 대부분 팔죠. 이제 팔아서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옛날 이제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육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한다. 예물이 죽을 때 제단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단에 예물이 덮이면 뭐만 보인다? 예물만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 더 중요하니까 예물로 하면은 지켜라 이러는 거야. 속에 제단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단으로는 별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속에 내용이 중요한 거냐, 겉으로 너희들이 보이는 게 중요한 거냐. 자, 예물이 중요한 거냐, 그 예물을 거룩해 하는 그 제단이냐 이거야.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단과 예물이 죽었을 때 이 제단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하나로, 죽으신 것으로 온전히 제단이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뭐 예배를 드린다, 제단에 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누가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나,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과 제단을 하나로 여겨서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여러분은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붙들어야 가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붙들어야. 그래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 때문에, 그가 제단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과 예물은 나누어져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제단이 예물 돼야 되고 예물이 제단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성전이 금이 돼야 되고 금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봐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나. 자, 이게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나눠져야 되겠어요? 하나가 돼야 되겠다.
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거는 뭐예요? 껍데기란 얘기야. 겉으로 드리는 거라 이거야.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정의와 의로움과, 그러니까 의로움과 긍휼을 하시고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럼 너희가 속에 의로움과 그 긍휼함과 그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건 어떻게 돼? 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너가 진짜 의로움과 긍휼과 믿음이 없이 다른 것만 드리고 내용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안 받는 거라는 거지. 근데 네가 의로움과 긍휼과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하면 그러면 그것도 받아주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껍데기와 알맹이가 하나가 되려면 한쪽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죽어서 하나가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죽으시는 그 11조는 누구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못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가 나의 11조니까. 그분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분 없이는 드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겉의 모습, 성전, 껍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 속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성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속의 내용으로 드려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핵심을 너희가 버렸다. 핵심을.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면 낙타는 삼키기 뭔 뜻이에요? 하면서 우리 전사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냥 보면 참 이상하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먹어버린다. 낙타가 이게 고기니까 아무래도 고기를 먹고, 하루살이는 거 먹어봐야 이게 뭐 먹어봐야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이거 이걸로 뭘 먹겠어 이걸. 이게 오면은 헤이, 너 같은 건 안 먹어. 낙타 이런 건 이제 먹죠.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의 얘기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뭐 맹인된 인도자,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뜬 자가 아니라 땅에서 눈뜬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 하루살이 잘 안 보이죠. 하루살이 잘 안 보이죠. 낙타는 뭐 보이죠. 안 볼라게도 보이죠. 낙타는 안 볼라게도 보이는데 하루살이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로 살 거냐, 아니면 보이는 거로 살 거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금방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하느라고 같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낙타라는 게 이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카멜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멜로스라는 단어가 낙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히브리어 가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말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게 낙타인데요. 이게 노동, 짐을 진다, 노력으로 이제 보상, 보수, 이제 노력, 이제 짐을 진다.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짐을 지고 가는 게 낙타거든요. 그러니까 가말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카멜로스인데, 이게 낙타 이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짐을 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노력으로 원숙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력으로. 그러면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하죠. 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짐지고 가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오라 그랬어요? 자기한테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이게 낙타가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낙타라는 거야.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건 좋아하고,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 그거를 사람들은 지키려고 그러고 그걸 열심히 하고, 안식일도 막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래서 이 낙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생겨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걸 낙타를 삼킨다는 말은 그런 일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습관이 있고 이런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낙타의 삶을 살려고 그걸 삼킨다. 이게 이제 맹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맹인들, 이 땅에 눈 뜬 자들, 하늘에서는 눈 감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못 보고 겉을만 보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루살이만 이제 알면 되겠죠? 하루살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했어요. 그게 하루살이, 자, 걸러낸다는 말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버린다는 거죠. 그 하루살이를 걸러내면 좋다는 말이야, 나쁘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걸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어떻게든지 눈 씻고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결론내지 말고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잘 안 보인다고 그냥 확 치워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하루살이만 알면 되는데, 하루살이가 코노프스라는 단어예요. 코노프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모기라는, 모기. 난 모기 진짜 싫어요. 여름에 되면 모기가 그렇게 막 공격하고 덤비고 그러는데요, 지가 진짜 덤비면 내가 이기지, 지가 이겼어요. 그런데 꼭 이놈이 말이에요, 불 켜면 안 오고 불 끄면 와, 이놈이. 그러니까 꼭 우는 사자같이 이 모기라는 놈이 꼭 마귀같이 와. 마귀같이 와. 같은 자음이잖아요. 마귀, 모기, 같은 자음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불 끄면 공격하잖아요. 불 딱 켜면 도망가요 또.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 그거를 보여주려고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여튼 모기가 그렇게, 나는 모기가 싫어요. 근데 여기에 하루살이가 모기예요. 모기, 하루살이, 코노프스, 하루살이라고도 하고 모기라고도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켄트론에서 왔어요. 켄트론. 이 켄트론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점이에요. 점. 찌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기가 이제 막 입이 말해요, 모기가 확 퍼져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핥아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모기가요, 콕 찌른다고. 이렇게 콕 찔러요. 콕콕 찔러. 이렇게 좀 콕 찔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일침, 막대기, 일침, 이런 거죠. 이게 옵타노마이, 켄트론 옵타노마이에서, 옵타노마이가 뭐냐면 응시하다, 쳐다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쳐다본다, 응시한다,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옵타노마이. 그게 바로 뭐겠어요? 자, 이게 지금 일침을 간다. 자, 점을 딱 찍는다. 그러니까 넓게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을 딱 찍는 거예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의 모습이 화려하고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낙타를 보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겉의 모습이 아니라 응시하고 그 한 점을 위해서 다 바라보고 콕 찍어내는 그 핵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겉으로, 속에 있는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너 진짜 핵심이 있느냐, 너 진짜 하나님의 점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점 찍어놓은 그 점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의 핵심이 있느냐, 너 복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복음을 치워버린다 이거야.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가 노력하면 굉장한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겉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이거 뭐 예방주사 같은 것도요, 그냥 사람들 그냥 다 하니까 쭉 그냥 가서 맞아. 그러니까 다 하니까 그냥 쭉 그냥 해요. 여러분, 뭔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뭔가 핵심적으로 이게 지금 내 몸에, 이 성전된 몸에 여기에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냐 아니냐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겉에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대로 쭉 그냥 흘러나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쭉 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쭉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핵심,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문, 그렇지만 진짜 핵심인 그 복음, 그 점, 하나님의 그 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인 그 짐승, 그 우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전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내용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추구하며 그 소망,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죽는 자는 하늘에서 이기는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눈뜬 자가 하늘에서 눈 감은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눈뜬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에게 조금 느리다고 여김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눈뜬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속에 아까워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